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지서 에레미야서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돗 출신 사람들에게서조차 배척받았다 했죠.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고 진노다. 항복하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오히려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히고 돌로 치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했어요. 아무도 에레미야를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았어요. 고향 사람이나 백성들은 배신자로 여겼고요. 적국인 바벨론에 항복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등을 치고 그래서 혼자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철저하게 시내산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에스겔은 철저하게 다윗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정통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정통입니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이니까 사독의 후손, 사독 계열이고 계속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정통 제사장. 그러므로 당연히 다윗 언약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에레미야는 시내산 언약, 에레미야 아비아달 계열이라 했어요. 쫓겨난 제사장, 쫓겨난 대제사장의 계열이니까 누구에게 쫓겨났나요? 다윗에게 쫓겨났죠. 다윗에게 쫓겨났으니까 다윗 언약은 별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모든 선지자들이 시내산 언약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첫 언약, 여기에 충실해라, 언약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는데 언약적 저주가 나라가 쪼개지거나 디아스포라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미 나와 있잖아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 계열의 에레미야는 시내산 언약을 강조했다. 에스겔은 다윗 언약을 강조했다. 또 하나,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이 피파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시내산 언약을 강조하면서 실로를 강조합니다. 실로. 이따가 7장에서 다시 제가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죠. 자, 지금은 이건 7장에서 다루고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언어 유희를 즐겼습니다. 언어 유희. 랭귀지 프레이라고 그러죠. 랭귀지 프레이. 랭귀지 프레이어, 언어 유희를 하는 사람. 왜 언어 유희를 자주 쓰느냐, 잘 쓰느냐? 보통 얘기에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문을 닫아버리죠. 귀를 막아버립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거든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언어 유희는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 이제 우리는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언어 유희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 언어 유희를 제일 많이 사용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그만큼 에레미야의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했으니까 돌을 던지고 그래도 에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었죠. 하여 랭귀지 프레이, 언어 유희를 제일 많이 사용한 선지자가 에레미야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언어 유희는 참
난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인칭 변화를 해석하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라 했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언어유예예요. 언어유희는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구약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니까, 헬라어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약을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똑바로 안 가고 벳바게를 지나서 벳바게, 벳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벳바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 이름들이 쭉 나와요. 베다니를 지나서, 베다니도 베다니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다 의미가 있어요. 벳바게, 그 포도원이 있는 집, 과수원집, 그리고 무슨 또 이제 그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집,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동네, 이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계속해서 주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런 건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에레미야의 첫 번째 언어 유희는 에레미야, 우리가 1장을 보면, 에레미야서 1장, 에레미야가 첫 번째 환상을 보죠. 살구나무를 봅니다. 샤케드, 지켜보다는 말과 이 지켜보다는 쇼케드라는 말을 언어유희 살짝 바꾼 게, 비꼰 게 샤케드예요. 살구나무의 뜻이 있지만 원래의 뜻은 깨어라거든요. 깨어라. 너희는 깨어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죠.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이건 깨어나라는 메시지입니다. 언어유희이면서 그 일종의 바디 랭귀지 퍼포먼스죠. 예수님이 제가 신약 개론할 때 그런 표현을 썼죠. 이제 막 환전상이나 비둘기상 장사꾼들을 내쫓잖아요. 그러면서 내 집이라 했어요. 내 집은 성전을 가리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자기 집이라 했어요. 자기 집.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 성전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으로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분, 예수님의 의분으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게 되죠. 이런 게 되겠죠. 물을 포도주로 요한복음 2장에 만드는 것도 그냥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사인이라고 했죠. 사인,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마치 천지 창조하듯이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물과 포도주는 다르잖아요. 성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행위는 불가능이 없는 행위예요. 이건 천지 창조 행위예요. 맘먹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 메시지를 한 거죠. 행위 메시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나중에는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다. I am that I am. 에고 에임입니다. 헬러 에고 에임이. 표적이죠. 비슷한 것으로 언어유희예요. 언어유희로 되어진 성경의 해석. 에레미야는 집중적으로 이걸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줘요. 이건 깨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의 때가 이미 왔다는 거죠. 지금은 깰 때라는 것이죠. 깨어나라. 두 번째 보여준 것이 끓는 가마가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죠. 이거는 쏟아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쏟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이 물밀듯이 지금 쳐들어온다. 쳐들어오고 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언어 유예, 이런 언어 유희가 에레미야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도 안 들으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7장에 실로를 보라. 아까 제가 실로 중심의 사역이라 했죠.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실로가 뭔데 실로를 보라고 했을까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서는 행위 메시지와 그리고 퍼포먼스죠. 행위 메시지,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에레미야서의 이 언어 유희 그리고 행위 메시지. 왜 그럴까요? 안 들으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행위 메시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유희를 해서 언어를 비트는 거죠. 랭귀지 프레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틀고 비꼬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에스겔서에 가면은 언어 유희 행위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됩니다. 자, 이제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제 잘 안 듣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쇼킹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실로를 보라. 실로가 뭔데? 실로를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40년 동안 옮겨 다녔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장소가, 성막을 세운 장소가 실로예요. 실로는 베델과 세겜의 딱 한가운데 있는 그 족장의 도로죠. 족장대로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왜 실로에다 했느냐 하면 중심이죠. 중심, 가나안의 중심, 12지파의 중심, 12지파들이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장소가 실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고향,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 막 시작되기 마지막 팀으로 성지를 갔다 왔는데, 실로에 가서 그때 볼 때 실로에서는 계속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영혼의 고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지금도. 그러니 그때는 더하겠죠. 왜? 성소가 있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고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던 장소가 실로예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실로 중심의 사역, 에레미야의 조상들도 실로에서 사역했단 말입니다. 왜? 엘리의 후손이니까, 아비아달 계열이니까 실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죠. 그래서 실로를 보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그들의 삶은 엉망이죠.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언약궤를 맨 앞장 세우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가자! 이렇게 싸운 전투가 아벡 전투, 에베네셀 전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전멸했어요. 전멸.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행위는 엉망인데,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인격, 그 삶 자체를 받으셨다 했죠. 가인과 그 가인의 마음, 삶 자체를 거부하셨던 것 같이. 그러니까 평소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범죄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뽐때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실로까지 쳐들어와서는 상징적인 그 실로를, 실제적인 성소를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실로의 전소사건, 실로가 불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인, 당신을 상징하는 성소가 있었던 실로를 불태우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태우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실로를 불태우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두겠느냐?
이게 에레미야의 메시지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안 듣죠.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른 얘기지만 70인 역의 에레미야서보다 마소라 사본의 에레미야서가 길어요. 왜냐하면 아차가 주장했는데 아차가 주장하기를 바룩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의 제자였던 바룩이 에레미야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덧붙여서 기록을 해서 마소라 사본의 길이가 더 길다.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설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가 소실됐거든요. 여호야김이 이게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서가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카피했으니까 뺏겨 적었으니까 그 성경이 저작거리에 돌아다니자 그걸 다 수거하게 했어요. 다 뺏었죠. 그리고는 에레미야를 호출해서 에레미야서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를 호출해서 겨울에 외투를 이제 입고 소도로 작은 칼, 날카로운 칼로 에레미야가 지켜보는 그 앞에서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서를 갈기갈기 찢어서 화로에다가 넣어요. 양피지 두루마리로 기록된 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눈치,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학대했어요. 또 에레미야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에레미야는 그만큼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는. 요즘도 목회자가 귀에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구름대같이 모일 겁니다. 제가 이따가 바소홀의 한 예를 들 텐데 그때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죠. 지금 우리는 에레미야서에서 행인 메시지와 그리고 랭귀지 프레이, 언어 유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 듣거든요, 백성들이. 그래서 9장으로 우선 보죠. 9장으로 다시 넘어가죠. 자, 실로를 보라. 이해가 됐죠? 9장에 가면은 헤세드하고 미스파트하고 미시파트,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체다카. 이 세 개의 단어는 동의어로 종종 사용되지만 그러나 헤세드는 약 225번 이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주제 단어죠. 하나님의 인애, 사랑, 자비, 룻기 같은 데서는 선대로 번역이 됐고요. 시편은 거의 99% 인애로 번역했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에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헤세드거든요. 미스파트는 공의입니다. 공의. 헤세드와 미스파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써요. 하나의 동전 하나지만 어떤 때는 미스파트가 나타나고 공의, 어떤 때는 헤세드가 나타나요. 미스파트하고 헤세드가 부딪히면 헤세드가 더 강해요. 미스파트를 뛰어넘는, 미스파트를 덮어버리는 게 헤세드예요. 그러나 미스파트가 없으면 헤세드도 없는 것입니다. 미스파트와 헤세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데 체다카가 또 하나 나와요. 이 체다카는 의로 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정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체다카를 베풀고 미스파트를 베풀고 헤세드를 베풀라 하시죠.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헤세드로 나오고 미스파트로 나오고 체다카로 나와요. 이게 9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전 것은 버리고 이제 헤세드 베풀면서 살아라. 미스파트 베풀면서 살아라. 체다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면서 살아라. 이게 9장이에요. 1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을 이해할 수 있죠.
이 백성은 다 망한다. 망하게 됐다. 이사야 그래도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버리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기도 금지, 너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나 안 듣겠다 했어요. 기도하지 마. 기도 금지 선언. 그러면 에레미야 기도 안 하겠습니까? 도와줘. 생명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닙니까? 당신 백성, 당신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 왜 해림하시려고 합니까?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백성입니다. 이게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3대 중보기도, 3대 언약기도, 생명건 언약기도.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예요. 언약기도죠. 두 번째 언약기도는 출애기 31장, 32장, 33장에 나오는 모세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생명건 언약기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생명건 언약기도. 세 번째는 에레미야의 생명건 언약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언약기도.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주여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언약을 지킨다고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은 행인 메시지예요. 16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